오늘은 우리 치유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 50일 기도학교 중에 50가지의 영적 원리 중에 두 번 강의하는 주제가 있는데, 새벽 기도와 방언 기도와 이 치유 기도입니다. 그만큼 이 치유 기도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도이고, 또한 날마다 때마다 역사하는 기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사역 가운데 복음서에 가장 많은 능력이 나타났던 것은 많은 병든 이들을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도 치유하셨지만은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도 치료하여 주시고,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도 치료하여 주시고, 때때로는 아주 가볍게 여겨졌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치유하여 주시고, 귀신 들린 아들도 치료해 주셨고, 소경 바디메오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을 보면 사실은 많은 병들고 아픈 이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되었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지 못할 때 사실은 기도에서 병이 낫는다든지 이런 것에 관하여 상당히 불신앙적 태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기도를 그런 어떤 은사를 추구하고 제가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다만 내 안에 어떤 기도의 열정이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내 안에 어떤 열정이 있어서 그냥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면서 지나고 있을 때에 이상한 일은, 그래서 이제 교인들의 집에 신방을 가거나 또 아픈 이들의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해주면 병이 그냥 나았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정말 조심스럽게. 왜? 저도 평소에는 제가 이런 은사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저를 많은 분들이 알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사실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참 조심스러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한테는 이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 그래요. 목사님이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저를 아는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 이 말을 드릴까 말까 많이 마음에 망설였는데, 그 사모님이 병원에 있을 때 우리가 신방 갔다가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저보고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내가 병원에 갔으니까 또 그분이 아프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분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낫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위로를 좀 할까 생각했는데 나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도 많은 분들이 계속 낫고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이런 이야기는 단순히 저의 개인의 이야기 아니라 많은 기도자들의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리즈 하울즈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가 불붙는 열정을 가지고 매일 직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그도 모르게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늘 기도하다가 어느 날 주변에 아픈 이들 위해서 어떤 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문제는 주님이 치유해 준 역사가 나타나면서 결국 리즈 하울즈도 자기의 광부로서의 직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될 만큼
강력한 은사가 임하게 되죠. 그죠?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전무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치유 기도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하면 혹은 기도를 받으면 단번에 병이 나아야 될 거라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또 제 많은 사역의 경험을 보아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단번에 주께서 낫게 하는 그런 병들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아주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그것이 단번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치료하는 기도도 있음을 믿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일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받는 우리 자녀들이 아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학생은 늘 그 친구는 그냥 매일매일 기도 제목이 뭐야? 다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친구는 반드시 기도가 응답될 것 같아요. 그 친구는 그냥 제가 손만 얹으면 키 크게 기도해 주세요. 키 크게 기도해 주세요. 나 외우고 있어요, 아직 그냥. 그 친구는 분명히 키가 클 겁니다. 할렐루야. 어쩜 그렇게 참 학생이 이렇게 예뻐요, 그죠? 목사님 키 크게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아주 많이 자랄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날마다 때마다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힘있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치유 기도의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을 때는 예를 들면 우리가 약물로 치료받거나 또 여러 가지 치료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 몸을 고칠 때는 우리가 아는 병만, 우리가 발견한 병만 치유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치유받으면 모르는 질병도 치료되고 숨겨진 질병도 치료받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아무리 명이라도 모르는 병을 치료할 수는 없죠? 그렇죠?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사람이 발견하고 아는 것만 치료해야지 모르는 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 사역하면서 참 놀라운 것은요, 본인은 이렇게 아파요 말하지만 기도하면 본인이 말하는 것도 치유되지만은 숨겨진 것들도 모르는 것들도 치유되고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아버지는 그 아들이 간질병입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기도하자 귀신이 떠나가고만 치유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사실 저는 한때 이런 사역을 꿈꾸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불같던 은사를 주셔서 제가 치유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한빛교회가 지금 치유센터긴 합니다만 그래서 치유센터를 만들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들을 좀 증거하고 나타내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이고 치유의 사역이었거든요. 수많은 병들자가 몰려오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나음받고 고침받고 절든 자들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주를 찬양하면서 눈이 어두운 자들이 밝아지고 말입니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시대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길 바라고요. 교회가 이 시대에 치유의 권능이 흘러가는 권세 있는 재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마다
내 안에 모르는 아픔들도 질병들도 고침받고 나음받고 건강해지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참 귀한 것은 이 사람이 38년을 이렇게 몸이 아픈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우리가 며칠만 아파봐도 힘이 들고 1년까지는 가지도 못해요, 그죠? 우리가 조금만 아파고 한 달만 아파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힘이 든지요. 그런데 1년도 10년도 20년도 아니고 무려 38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 만나서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게 뭐예요? 어떻게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아파요. 그럼 두 번째 꼭 묻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아픈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한지 중하지 않는지 알고 싶은 거죠. 예, 제가 이렇게 아픈 지 한 30년 됐는데 그럼 집에 돌아가시지요, 그냥. 그러기가 쉽지. 고쳐보자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38년이 됐다는 것은 시간만 흘러간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하더라고. 중한 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8년이 되었을지라도 예수 만나면 치유되고 나음받고 고침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이 중하면 세상은 답이 없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온천이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와 있었고 그 온천의 전설은 이런 거예요. 물이 따뜻하다가 어느 순간 물이 동한다는 거죠. 그죠?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아마 이게 중풍이 심하거나 이런 환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 질병이 이 시대에는 답이 없을 수 있고 길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능력이 되셔요. 언제나 능력이 되십니다. 저도 동일하게 이런 사역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병원에서 답이 없는 사람들, 그죠? 병원에서도 답이 없는 사람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골수 이식 수술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이 항암을 해도 안 될 때 마지막 하는 게 골수를 이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병원에서 골수 이식해도 안 된다 그러면 끝이거든요. 서울대 병원에서 골수 이식을 해도 안 되던 환자, 그러나 그런 분들도 주님이 고치고 치유하신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의 사람들이 도울 수 없는 사람도 주님은 여전히 고치고 치료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저는 오늘 혹 여러분에게 이런 질병들을 가지고 있거나 고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동일하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고침받고 나음받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몸의 질병을 붙들고 끝까지 낙마하지 마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의 치유의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책을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낫고자 하느냐? 때때로 많은 분들이 처음에 내 몸이 아플 때 그것이 초기에는 누구나 다 나아야 되겠다, 또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 병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포기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38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늘 환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제가 부탁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약물로 혹은 사람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치료하실 때 역사하는 가장 큰 힘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꼭 주님이 치유할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 사람의 병이 가볍다고 그 병이 중하지 않다고 치료하고 그 병이 중하다고 치료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세상은 언제나 중한 병은 어렵고 가벼운 병은 쉽지만은 주님은 우리 병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고 그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치유되고 아무리 가벼운 병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람의 방법은 우리가 어떤 정도로 아픈가에 달려있지만 주님은 언제나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그랬어요.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날마다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치유의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믿음대로 되고 믿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약물이 우리를 치료하고 어떤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요소가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은 언제나 믿음을 통하여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길 바라요. 낭망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치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으면 그 병이 어떤 병이라도 치유됩니다. 낭만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치유의 비밀은 우리의 신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치유가 되는 세상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은 사람의 어떤 능력에서 나오죠. 지식에서 나오고 사람이 어떻게 그를 고칠 것이냐, 치료할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치유받는 비밀은 그런 어떤 지식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 할렐루야. 관계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분들은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그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거늘 하물며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저는 언제나 우리 기도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그건 우리가 어떤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냐는 우리들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느냐?
어떤 기술로 기도하느냐,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이제 구원받은 자의 이 관계에서 역사하고, 기도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 강물은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고요, 언제나 맑고 깨끗한 물이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우리를 낫게 하시는 것은 그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자녀가 한 번만 아파봐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아프다면 부모가 못 해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 재산이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앞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그 부모된 이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나의 마음도 이러할진데, 우리의 마음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울 것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가진 것을 다 주어서 내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누가 그걸 아까워할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야, 이 아파트는 팔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팔 수만 있다면야. 뭘든지 못하는 것이 우리 육신된 이들의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행하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이 기도를 통하여 취입하는 은혜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는 통로가 치유 기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더 온전하고 완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의 큰 사랑의 강물에 어떤 질병이든지 고침받고 나음받고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은 치유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건 주님의 뜻입니다. 자, 요한 3서 1장 2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때때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 앞에 큰 낙심과 낭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그런데 물론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평생 아프고 사는 것을 그게 너의 운명이라고 말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그 자녀를 건강하게 할 것이에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내 아픔과 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사실 한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운명론에 빠져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의 용기를 드리고 믿음을 이렇게 세우길 바라는데,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된 자도 내 자녀가 아플 때 그래 넌 아픈 게 그냥 뜻이야 이렇게 말할 부모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일으키고 치료하고 나음받고 건강하게 하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어른이 되고 어른이 돼도 부모들은 언제나 늘 한결같은 부탁이 뭡니까?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라. 우리 부모들이 언제 우리 보고 너 돈 좀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너 좀 더 출세해야 되겠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명절에 집에 가시면 그럽니까? 야, 올해 돈 좀 많이 벌어라, 이런 부모 있습니까? 뭐라 그래요?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라. 여러분이 건강한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길 바라요. 물론 여러분은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을 고치시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기도하실 때 저는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치유의 기도입니다. 가장 분명한 기도가 치유의 기도이고 오늘도 역사하는 기도가 치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무엇일지라도 질고가 어떨지라도 오늘도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 또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더 강건하여 주시고 건강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느 날 목회하면서 여러분 아마 저의 기도를 들어보면 알 겁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축복하든지 늘 건강을 축복을 합니다. 살아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다 된 것 같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서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동역자들 하루 건강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말씀드립니다만 하루도 저의 사역 가운데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때마다 입술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우리 교우와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날마다 치유의 복된 통로로 쓰임받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픈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우리 교인들이 참 감사한 것은 몸이 아프면 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저는 언제나 적극적으로 그분들에서 기도해 주고 또 그분들이 참 감사하게도 목사님 신기해요. 기도해 주고 나면 이렇게 몸이 가볍고 나아졌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그죠? 저는 정말입니다. 이걸 뭐라고 다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가 오늘도 아픈 일에서 기도해 주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우리를 좀 이상하다고 할 건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다고 말을 듣고 계속 아프고 싶어요? 이상하다 말을 듣고 낫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저 사람은 참 정상이다라고 말을 듣고 계속 아프고 싶어요? 다소 이상하다고 말을 듣더라도 낫고 싶어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참 이상하다 그럴 거고 또 저를 보면 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식당에서도 기도하고 만나면 기도하면 보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그럴 텐데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이상하다고 말을 듣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자 그러고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이런 믿음 속에 자라길 바라고 그리고 그런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저는 오늘도 키 크게 달라 기도하는 그 친구가 오늘도 잘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키 크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키 크게 기도해 주세요. 많이 잘할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승리하시고 역사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행하시는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